사용하여 주시기를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뭐 엄청 불이 너무 밝아가지고 스포트라이트.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시대의 아픔에 쓰이는 자 되라. 시대의 아픔에 쓰이는 그릇이 되라. 오늘 본문의 내용에 사도 사울이 예수님을 너무 핍박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공문서를 들고 와가 국가가 허락하는 공문서 그걸 들고 나와서 각 처소마다 어떤 곳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묶어서 데리고 어떻게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모론 남녀하여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공문서 가지고 잡으러 가죠. 잡으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가서 그 백성들을 예수 믿는 백성들을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들로 비쳐서 너무 빛이 밝아서 눈을 뜰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사울이 땅에 엎드려서 너무 빛이 들려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가지고 소리 주여 내 눈이 안 보이냐 이거 어찌하나이까 할 때 그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랬어. 그래서 사울이 대답할 때 누구시오니까 같이 합시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깜짝 놀란 사울이 일어나 이제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어떻게 같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 자주 이제 런던 봉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리만 듣고 아무도 봐지 못하는 걸 이런 봉사를 무슨 봉사라고 그런지 알아요? 당달 봉사. 눈 뜨고 안 보이는 걸 당달 봉사라고 그래. 그게 이때 안 보이니까 와 사울이 이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일을 어찌하나. 사울이 식음을 전폐합니다. 큰일 났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럴 때 사울이 한쪽에서 주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야 아나니아야 네가 저기 가서 다메섹에 가서 사울이라는 자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해줘라. 이러니까 아버지 내가 듣기로는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예수를 핍박하고 우리 종교를 못살게 구는 아주 살기등등한 핍박자입니다. 어찌합니까? 그래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그가 같이 합시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받으나 얼마나 받을 것을 내가 보이리라.
지가 핍박한 만큼 내가 보이는데 그는 내가 서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내가 설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그렇게 불평불만하지 마라. 저거는 못 쓰고 저거는 나를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이러쿵 저러쿵 이차저차 말하지 말고 너는 내 명령대로 가서 내가 명하는 대로 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안수하면은 그가 눈을 뜨게 될 거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그냥 말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라. 그 말을 그냥 했어. 그 말씀을 아나니아가 전했더니 그 즉시로 사울의 눈이 뜨게 되어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사울의 눈이 뜨여져서 다 보이게 되니까 음식을 먹고 거기서 사울이 다 무릎을 꿇은 거예요.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외식적인 어떤 행동으로 무릎이 아니라 마음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꿇고 사울이 거기서부터 사울이 다메섹 자기가 가장 아팠던 곳에서 전도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자로 변해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완전히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울로 통하여 그 일을 핍박자가 3일 전만 해도 그 사람이 예수를 핍박해서 모든 사람을 옥에 가두고 모든 사람에게 생활고리를 채고 묶어가지고 옥에 갇혔던 사람인데 그 공문서까지 가지고 또 나가는데 여기서 사울이 변화돼가지고 예수를 인정하게 되고 환영하게 되고 모시게 되고 믿게 되어서 그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달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위기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위해 얼마나 핍박을 받아왔습니까? 그 복음을 위해 내가 얼마나 아파봤습니까? 내가 그 복음 때문에 얼마나 희생해 보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이 1350년 통일신라 시대에 이미 한국 민족이 사는 극동의 아주 작은 한국의 한반도에 복음을 전한 복음의 자치가 있습니다. 18세기 지금 21세기라고 그러죠. 18세기 말엽에 서양 오랑캐를 신봉한다는 제목으로 무수한 생명을 희생시킨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들어온 지가 지금 얼마나 그랬어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1345년이 되었습니다. 구교가 지금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가 그걸 구교라고 그러지요. 갈라져 나온 복음의 연수가 135년입니다. 이때 여러분 아버지를 인정하고 해야 그 자식이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하지요. 한국교회 기독교 족보가 1345년이 됐다고. 통일신라 시대부터 이게 한국교회사를 개척한 분 중에서 김양선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경주에서 돌십자가 하나를 수습해서 죽게 됐고 구리로 된 십자가 형태를 마리아상과 같이 발견하게 됐어요. 역사의 전부 흔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채집을 하고 우리의 기독교가 동방의 한 작은 나라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45년 처음에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흔히 이 불교에서는 이 뭐라고 하냐면은 관자재라는 말을 해요. 경주불국사 이 역사를 더듬으면은 그게 나옵니다. 이 관자재라는 말이 뭐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께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낳았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지요. 이 모든 복음을 불교도 유교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지은 지가 6,000년밖에 안 됐어요. 수억 년이 됐는데 수십억 년이 됐는데 그 수십억 년을 다 버리고 성경이 기록된 횟수가 6,500년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잘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더듬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임진왜란 시대에 1593년 기독교와 우리의 조상들이 접촉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이해가십니까? 일본에 우리가 비박을 받는 참으로 아픈 시절의 그 역사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일본 그런 분이 일본의 대권을 장악해가지고 조선을 침략 감행할 때 일본에 천주교가 들어간 지가 40년이었습니다. 교세가 확장되어 가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천주교를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기독교, 천주교, 기독교가 천주교라고 했어요. 기독교를 말살하기로 결심을 한 나머지 조선 침략군 중에 천주교인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 그 장군들 가운데 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고니시 유키나와 또 마리하마 네노고, 이 사람들은 아주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분들을 전장에서 승리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천주교가 조선 침략군 중에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결국은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한 그의 속셈이 뭐로 전개가 됐냐면은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되면 일본의 천주교인을 몽땅 조선으로 이주시키고
만약에 전쟁에 지게 되면은 원군을 보내지 않고 모조리 전사시키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임진왜란 7년에 걸친 대전란에 그 사이에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그 숫자가 끌려간 숫자가 무려 10만 명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실상 그들은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외적의 손에 들어가기 때문에 애매하게 그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 부산에 정착해서 보니까 상인들이 남녀노소 귀천을 말론하고 일본으로부터 많은 상인들이 와서 그 중에 사람 장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밧줄로 묶어가지고 앞세워서 몰고 가는 거예요. 몰고 가면서 빠르게 제대로 안 되면은 그 묶여진 그 백성들에게 지팡이로 후려 갈기는 겁니다. 마치 지옥에 나찰을 방불한 겁니다. 나찰이라는 것은 지옥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식인귀라고 합니다. 그 광경을 본 신부님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 가슴을 찢고 울다가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사고 팔 수 있지만은 사람을 원숭이처럼 목을 메어 끌어 다닌단 말이냐,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나라 잃은 백성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의 취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조선이 나라를 빼앗기고 났더니 온 백성들이 쇠밧줄로 엮어서 마치 원숭이 모가지를 묶여갖고 끌고 가는 것처럼 끌고 가는데 말 안 듣는다고 빨리가 이랴 낄낄하듯이 그들을 후려치기 시작할 때, 이때 포르투갈에 온 신부님들이 그들을 보고 말로 할 수 없는 적은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은 사람의 취급도 못 받고 짐승의 취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나라와 민족이라는 것을 그냥 귀에 걸고 다니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라를, 국가를, 대한민국을 내가 너희 손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맡겨주셨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주변 기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는 하되 그것이 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어떻게 대한민국과 열국을 위해 일할 것인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때 일본인이 선 개인이라는 일본인이었지만은 그가 쓴 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비록 일본인이지만은 종교인의 양심으로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다. 일본군에 의해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던 사람의 연명을 위해 일본군에게 품을 팔다가 이적 행위를 했다는 문책이 두려워 피해간 사람을 10만여 명에 이르는 조선 사람은 적국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나라 없으면 교회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가정이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이래도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되겠습니까? 나라를 적국의 나의 유익을 위해 넘기려고 하는데 동조하시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에게 병든 것을 고쳐서 한 로마 시민권자를 들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 일을 계획한 이방인의 선은 크록스로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쓰시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저건 예수 안 믿어. 저건 예수 믿어. 그럼 믿는 자끼리 모이면 치고받고 싸우고 찢고 뽑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교단 교파 대파 쪽파 오만 파를 다 들어가 양파까지 다 해갖고 4분 5열 되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나와 여러분 우리의 잘못입니다. 한국교회 5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지금 어디 있냐? 어디서 무엇을 하냐? 어떤 입장에서 너희들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천주교가 맞네? 기독교가 맞네? 천주교가 이단이네? 기독교가 이단이네? 최초 복음을 들고 온 천주교의 역사는 한국 기독교 동방에 들어온 역사와 같이 플러스했을 때 1345년이라고 했잖아요. 역사를 이런 이전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말했지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개인의 일기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조선인들이 눈물 나서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한번 다시 살아보고 깨어나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도자기 하는 사람, 자수 새기는 사람, 각자의 기술과
재능과 재주가 있는 것을 그들에게 잘 보여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자기 자신들이 뭔가를 재능과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안 죽지요. 고통을 안 당하지요.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참으로 많이 아팠던 조선의 역사입니다. 이 시대와 역사에 우리가 얼마나 또 아픈 역사를 남겨서 후세들을 나라 잃은 백성, 국권 잃은 백성, 국토를 잃은 백성, 포로된 백성으로 붙들려 가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작은 것에 연연하고 시시비비하다가 앞서간 사람을 정오하고 미워하고 당가르고 잘못된 건 잘못되었지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적화 세력이 되었다, 적화 통일이 되었다 이러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앉아도 보고 서도 보고 온 산과 들을 둘러 진치며 다녀도 보고 머리를 가슴에 쳐박고 울어도 보고 주여 대한민국에 이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 국가적 전환과 민족적인 지향을 막아 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미션을 들고 나는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핍박도 받았습니다. 사울에게처럼 거대한 교인들, 이름나고 거대한 큰 교회 목사님들 제가 가도 문전박대했습니다. 계시는 줄 분명히 알지만은 없다고 해라. 그까짓 거 나 같은 사람 주눅자 안 보면 어때?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연한 손같이 자라 모양도 풍채도 없으시고 핍박과 조롱을 받아 죽음에 이르실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이 대한민국의 저와 여러분의 온 세계의 인류의 70억의 인생들 위해 주어진 말씀 미션입니다. 이 길을 따라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 이방인의 그릇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일본으로 끌려간 그들의 아픔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도시로부미의 그
자기가 최고의 왕국을 대권을 잡았어. 일본 정치 천황에 잘못해서 나라를 치리하려고 하다가 수백만 수천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자기 스스로 자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가사키에 열린 이 회의에서 조선인으로 일본에 보낸 후 나가사키 지방에서 사람을 매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요즘 뉴스에 들어보지요? 우리의 형제 북한 동포들을 중국에서 매매합니다. 저 미전도 종조국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조용히 앉으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매매한다고요. 그나멘 아니고 노멘이지. 이때 포르투갈 상인들은 이 노예 장사를 막대한 이익을 얻고 상선을 조선 해안에 대어 가지고 일본 장병들이 조선인을 끌고 오면은 거기서 닥치는 대로 배가 미어 터지도록 태워갑니다. 수용합니다. 왜 합니까? 인신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사실을 신부님들이, 포르투갈 신부님들이 보고, 이건 처참하다. 이건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다.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토의를 해서 인신매매에 종사하는 상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가 파문을 시킨다. 두 번째, 이들이 회의 결과가 노예 1인 매매에 10크루투스의 벌금을 낸다. 노예를 얼마에 파느냐 하면은 1크루투스로 파는 거예요. 1크루투스는 우리나라 돈으로 옛날에 300원이에요. 300원에 사람을 판다고요. 이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좋은 옷 안 입어도 되고, 여러분이 많은 걸 안 배워도 되고, 많은 걸 가지지 않아도 되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이북에서 여기에 뛰어나온 여기 정인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 잃은 백성이 300원에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 잃어서 팔려갔다고요. 그것도 일본 상인들, 포르투갈 상인들, 이 모든 것을 포르투갈 신부님들이, 일본에 계신 신부님들이 주선을 해가지고 그걸 제재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 역사 1000년을 없애버려. 그러면 안 되지요. 역사를 알아야 된답니다. 역사의 눈을 밝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결의를 함으로 통해서 교회와 상인들은 서로 벽이합니다. 대립합니다. 이때 국가는 뭐 했는가? 일본에 끌려간 10만여 명이나 되는 우리 백성들에게 빨리 임진왜란이 끝나고 화평의 계약을 치르기 위해서 3,000명 가량 1차로 귀환을 시키고
2,000명 가량 데리고 오고 2,000명 가량은 일본이 조선과 우리가 협약을 하기 위해서 2,000명을 가들이 우리 백성을 마치 보너스처럼 내어놓는 거예요. 자, 2,000명 내 보내줄 테니까 우리 만나서 화해 협상을 하자. 그렇게 한 세월이 어떻게 해요? 무려 7년 세월이 걸렸어. 우리의 백성들은 오래 산 백성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의 생활이 20여여일이나 된 거예요. 그래도 세도가들과 권력자들, 지도자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멘. 그때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아픔은 얼마나 극했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사울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전환시켜가지고 그로 하여금 내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쓸 거니까 아나니아 네가 가서 안수해라. 할렐루야. 눈 뜨게 해라. 여러분, 우리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더럽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도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들고 자가당착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한 것이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경우도 됩니다. 지 편의에 따라서는 안 되지요?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구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아팠습니다. 오늘 사울이 핍박받는 그 예수, 사울은 그걸 들고 그 복음을 들고 무엇에서 씁니까? 어디에서 씁니까? 사울이 아니었다면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아니었더라면 로마 시민이 득세를 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천만의 백성이 죽었을 것이고 로마로 통하여 길이 열려서 영국으로 통하여 미국으로 통하여 전 세계 복음을 중국을 통해서 아시아로 다 이렇게 들어온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들고 나의 주지용님을 위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를 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민족을 깨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힘내어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에 우리는 잠시 살다가 죽으면 끝나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후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모든 일들 위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가 됩니다. 아멘. 여당도 야당도 좌파도 우파도 기독교도 천주교도 모든 종교들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복음을 실현시켜 나도 살고 백성도 살고 인류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